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다시 세우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시골에 있는 작은 상점에 들어가다가 그 문 앞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위험, 개조심이라고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문 앞 상점 바로 문 앞에 덩치가 큰 개가 자리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개는 덩치만 컸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진, 그래서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 그저 늙은 사냥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개가 이것인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좀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왜 굳이 저렇게 경고문을 붙여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저 경고문을 붙여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자꾸 저 큰 개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레너드 스윗 교수가 쓴 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윗 교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점의 문 앞에 차지하고 있는 그 앉아있는 개를 치워야 하겠지요.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고문을 붙여 놓았으니까 알아서 조심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그 상점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밖에서 경고문을 보고 덩치가 큰 개가 자리 잡은 것을 보고는 여러분, 누가 그 상점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그 개를 상점에서 치워야 그때 비로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개를 보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피하려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자리에 좋은 것을 채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 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안드레이 공작이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영광과 권력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영원한 저 하늘만이 진리로 남아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평화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전쟁 없는 평화를 꿈꿉니다. 그러나 전쟁 전의 고요는 불안하고 전쟁 후의 평화는 허무하고 쓰라릴 뿐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총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선물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삶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왔던 아모스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제약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때로 그 심판의 말씀은 너무 무섭고 또 거북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심판 뒤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또 특별히 심판과 관련한 환상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지난주에 아모스의 총 5개의 환상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가지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2가지의 환상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4번째로 주어진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의 8장 이전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한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구니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 담겨있는 환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은 싱싱하고 탐스러운 과일이 아니라 이미 수확철이 거의 끝나가는 끝 무렵에 속이 골아 썩어가는 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골아 썩어 문드러진 과일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속은 골아 터진 늦여름의 썩은 과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축복을 받아서 농사도 잘 되고 물질도 넉넉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축복에 취해서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속에서부터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월삭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니, 언제나 안식일이 좀 빨리 지나갈까?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이 금방 돌아오는 것일까? 나는 빨리 삶의 자리에서 곡식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놈의 월삭, 이놈의 안식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가? 껍데기뿐인 공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물론 예배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농경사회에서 이 주일 오전 11시는 아주 바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농번기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오전 11시는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지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주일에, 그것도 금쪽 같은 이 오전 11시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름 실과처럼 썩어버린 바 되어서 예배가 타락하고 삶의 목표가 빗나가고 받은 은혜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름 과일의 바구니처럼 썩은 과일이 되어서 냄새나고 부패하여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언제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 충만해지고 섬김과 십자가 정신으로 더욱더 싱싱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은 부서지는 문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환상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미워서 분노하고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재앙이 임하는 모습은 여러분,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천장까지 내려앉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쓰라림과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심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참혹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 이름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특히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전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왜 그러하셨을까? 죄인도 품으시고 창기도 품으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리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설을 퍼부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욕설을 퍼부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닥쳐올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부패하고 썩어갔기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가면을 쓰고 자기의 영광, 자기 위선에 빠져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 이 마지막 부분, 오늘 9장의 마지막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찾아오시는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죠. 완전히 부서져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이것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비판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구절은 다윗 왕가의 재건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하고 공의로웠던 다윗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거짓과 불의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은혜에 대한 감사,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던 그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다윗의 장막 아래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전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나 또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항상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 역사 사진을 보면 교회 행사할 때 어느 교회, 어느 남성교회, 여전도회 하는 큰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행사를 했죠.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큰 천막을 펼치고 내 모퉁이에 기둥을 잡아 올려서 이제 거기에서 끈을 잡아 매면 천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막 밑에서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예전 시골 마을에서 서커스 다녀오면 이런 큰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공연을 하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막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 천막은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우가 내리치면 금세 흔들리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권력의 약함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 무력한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국도 세월의 무상함 앞에 얼마나 미약하고 일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을 꿈꾸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튼튼한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의 장막을 꿈꾸며 노래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던 것일까? 여러분, 그 장막은 비록 세월이 지나면 찢어지고 흔들리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막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평생 장막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겠노라. 그 성전 가운데,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찢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장막이 보배와 같은 존귀한 장막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 같고 연약한 장막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 전승 속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전승 속에 떠도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이른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모든 식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짓고 하루 종일 그 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물을 아주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날도 여인이 부지런히 우물가로 나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가득 차 있어야 할 물동이에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항아리를 살펴보았더니 그만 그 항아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깨진 틈새 사이로 돌아오는 동안에 물이 모두 줄줄줄 새어 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른 아침부터 이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 다녀온 수고는 헛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깨진 항아리 틈 사이로 흘러나온 물은 길가의 꽃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인의 항아리에서 흐른 물은 길가의 꽃들을 자라게 한 것이지요. 길가의 풀들은 그 항아리에서 흘러내린 물을 먹고 기운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질그릇이 보잘것없다고 깨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게 되면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항아리가 깨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줄줄줄 새는 것처럼 속상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은혜의 장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서 그 장막에서 베푸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평생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은혜가 줄줄줄 새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에서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질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조금 글씨가 작지만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다윗의 장막에 풍요로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라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에 농한기, 농번기에 상관없이 기름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한 자의 뒤를 따라서 밭을 가는 자가 땅을 일구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것처럼 추수하자마자 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또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씨를 뿌리고 다른 쪽에서는 포도를 밟을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이 산마다 이 포도주가 차고 넘칠 정도여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그 작은 산들은 그 열매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즙으로 마치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언제 임하게 되는가? 13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복음의 날에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부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자기의 집을 어지럽게 해서 이 새끼 독수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실 때가 있습니다.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난간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성령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장막은 쉽게 무너지고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장막이, 이 성전이 충만하게 될 때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메마른 밭에 포도주가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결단하며 주여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녹아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께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